중세시대 한 독일 마을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고 농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을에 큰 부자이자 이제 영주였던 한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빵을 잔뜩 가져다 놓고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아이들에게 밀린 어린 아이들 또는 여자아이들은 작거나 부스러진 빵을 겨우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그레첸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매번마다 가장 마지막에 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서지고 깨진 빵을 매일같이 손에 들었지만 그럼에도 소녀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에게 빵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아이들이 빵을 받아들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그레첸이라는 아이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영주에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루는 영주가 그레첸 아이라는 아이를 위해서 빵 하나를 따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빵 하나를 아이에게 건넵니다. 얘야, 늘 깨어진 빵을 먹었지. 오늘은 이 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거라. 소녀는 큰 소리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빵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반으로 쪼갰더니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빵 안에는 무려 금화 6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첸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그 빵을 그대로 들고 영주에게 찾아갑니다. 영주님,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빵 안에 금화가 들어있어요. 영주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금화는 저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 아이들이 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대가나 자격과 관계없이 주어진 말 그대로 은혜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늘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했던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가 허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감사에 대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빵이 공급이 되죠. 우리의 건강, 매일의 삶, 평안한 가정,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가족들이 잠드는 반복되는 평안한 일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누리는 것들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상들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감격할 줄 모릅니다. 마치 매일같이 빵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은혜에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반응을 기뻐하시고 이것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했을 때 더 큰 은혜가 허락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이고 감사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찾아내어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불평만을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평생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삶 전체로 나타나는 태도의 문제이고 우리 삶의 철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필터,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실제 대상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렌즈의 색깔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찾아낼 수 있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 원망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삶 전체를 능력 있게 바꿀 수 있는 이 감사의 원리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개인 서신, 그 중에서도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경건인데요. 너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라. 디모데 전서에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모두 8차례나 등장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추적인 힘이 바로 감사에 대한 감각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에 버릴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짧은 2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안목을 키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들을 능히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도가 갖추어야 할, 교회가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가르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했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 인간의 부족한 육체에 임하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음식 또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로만 먹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술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그들은 경계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물론 인간의 욕구를 무분별하게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욕구를 감사로 받는 것은, 그것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뭡니까? 감사의 감각이에요. 감사의 필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들을 감사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할 중요한 경건의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주 주일만 되면 그 날씨에 대해서 꼭 감사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 눈이 오면은 눈을 내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날씨가 맑으면 오늘처럼 눈부신 좋은 날을 주셔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대요. 하루는 장마철이었는데 마침 오전 내내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 폭우 때문인지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평소보다도 반밖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궁금했어요. 날씨가 오늘 이렇게 최악인데 우리 목사님 오늘 날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하고 다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듣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같은 날씨가 매주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런 날씨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의 힘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상황은 최악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성들이 교회를 못 올 정도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열악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은 다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악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사할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감사의 필터가 장착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감각, 감사의 필터들이 우리의 삶에 장착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의 필터가 장착될 때 나타나는 유익 첫 번째는 비교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 상담가인 데이비드 스미스가 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동화인데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정도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과는 약간의 데이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자의 통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동화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으며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했다면 그는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륙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동화 형식이지만 허구가 아닙니다. 철저한 실제 사실을 동화적으로 재구성한 거죠.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팩트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불행해. 그리고 난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물론 정신적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서 비교합니다. 그 사람은 누리고 있지만 나는 누리지 못한 것을 찾아내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시각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당연히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비교는 감사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누군가와 나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감사의 DNA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다른 누군가의 것과 비교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첫 예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이 장면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각각 자기의 생업을 통해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이 이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그가 보였던 반응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제사와 동생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껴버리죠.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동생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뭐가 그리 나보다 잘났기에
그의 재산은 받으시고 내 재산은 받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다음에는 절대로 좋은 감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쟤가 나보다 더 잘 돼?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두 가지 종류의 감정만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을 향한 열등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느껴버리면 자기에 대한 열등감을 갖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우리 아이는 이거밖에 못하나?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러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생을 향한 극도의 질투와 시기심에 그가 사로잡혀 버렸고 결국 이 악한 감정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연결되고 말았죠. 만에 하나 가인이 이 상황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신을 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나의 제사가 뭐가 부족했는가? 나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나? 준비하는 나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나? 내 평소의 삶은 어땠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아마도 이 결말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앞으로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는 가까운 동역자이기도 했고 또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했던 요한이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주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야 신경 꺼. 됐어. 너는 너 삶이나 신경 써.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주님이 그가 혹시라도 자신과 이 요한의 삶을 비교할까 봐 아마도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너 삶에 집중해라. 너에게 맡긴 이 사명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을 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마치 온 우주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 중에 무소부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풀어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존재하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이 시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마치 1대1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1대1로. 우리 눈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코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하는 누군가 아니에요. 봉사 더 열심히 하는 누군가,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시선을 쏟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집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교에서 몇 등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비교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께만 집중한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의 필터가 장착될 때 나타나는 유익 두 번째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는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이 호르몬이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이 언제 분비되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웃을 때, 그리고 기쁨을 느낄 때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하죠.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 중에 다이놀핀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하고는 그 기능이 이제 유사한데 성능이 대단합니다. 압도적이에요. 엔돌핀의 무려 4,000배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이 다이놀핀은 인간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감동할 때, 감격할 때 이 호르몬이 몸에서 마구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이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에도 몸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 잘 속는다고 하죠. 진짜 재미있고 기뻐서 웃는 것과 전혀 그런 감정이 없는데도 실제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는 신용을 해도 뇌는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에서 이 다이놀핀이 분비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감정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를 의지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의지적으로 찾아내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의 뇌는 이 사람이 감사를 느끼고 있구나, 감사를 통해서 감격하고 있구나라고 동일하게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에서도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사모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이 남편 목사님은 근심에 같이 빠지게 된 거죠. 하루하루 아내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한 선배 목사님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무슨 큰일이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자신의 상황들, 아내의 상황들을 이분에게 다 나눴습니다. 다음날 이분이 다시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감사 노트라고 적혀진 공책 하나를 이분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감사할 거리들이 생각이 나면 노트에 적어보시면 좋겠다고 한번 권해주세요. 사모님이 갖다 드렸죠. 당연히 사모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감사가 말이 되냐고.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할 상황이냐고 한 구석에 팽개쳐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문득 사모님은 그 노트가 생각났어요. 도대체 뭐길래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이것을 내미는가. 그리고 노트를 펼쳐들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들에 대하여 말 그대로 그냥 드라이하게 하나둘씩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상 찾아서 적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더 구입해서 적고 또 적었습니다. 몸에 기운이 좀 생기는 것 같더래요.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정말 감사했던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직접 인사드리고
감사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내 삶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루에 한 분, 두 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점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는 5명, 6명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정기검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료에서 이분의 암세포가 10%로 줄어든 걸 확인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분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이분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느낄 때마다 이분의 몸에서 그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풍성하게 생성되었던 거예요. 그걸 뭡니까? 감사가 고통을 이기합니다. 감사가 연약함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No,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질병을, 육체의 고통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반응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기도응답 아닙니까? 못을 박으시는 거잖아요. 야, 치유 없다. 안고 끝까지 가라.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때요? 자신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 그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다른 말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능욕받고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자 육체의 아픔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그에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때 이것이 곧 그에게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질병 앞에서도 감사의 필터를 장착하고 그것을 감사로 바라보고 해석해왔더니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고 더 큰 감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희노애락, 심지어 아픔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데없이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잘못했나?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아픔과 불편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참 좋아하고 저도 여러 번 소개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합력하여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수네르게오. 이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시너지라는 단어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승 효과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그 가운데 작동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그 가운데 개입되더니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그 결말이 똑같이 나타나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기 시작하자 그것이 기가 막힌 승리로 바뀌고 기가 막힌 은혜로 변화되고 기가 막힌 감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실패와 아픔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힌 축복의 열매와 요리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롭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과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참된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치밀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멀린 캐더러스 목사님이 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자신이 상담했던 한 그 가정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첫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청소년기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그래도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라.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라.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큰아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아이로 인하여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감사하라.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큰 아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병원에 찾아가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결과가 이겁니까? 감사라고 시키시더니 결국 감사의 결과가 지금 이 모양입니까? 아들의 멀쩡한 다리는 부러졌고 이 아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갔던 이 아이가 부모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고 이 사고를 통해서 아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병원을 찾아와 위로하고 병문안했고 이 과정에서 이 아이가 다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이 흘러서 다리마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과 함께 집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정확하게 한 달 전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이랬다. 한 달 전 그가 억지로 하나님께 아들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기도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억지로 고백을 했는데 시키셔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불과 한 달 만에 동일하게 일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권면드립니다. 선제적 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감사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개인과 인생과 자녀와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감사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비교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서 비교를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며, 특별히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선제적 감사, 우리 삶을 향하여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신뢰함을 통하여서 감사가 우리 삶에 응답되고 그로 인해 또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의 은혜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비교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고통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놓쳐버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가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감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숙성되어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비교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바라보며 한탄하며 부러워하는 것 아니라 오늘도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고통을 이겨내며 한계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 물론 해야 하거니와 동일하게 선제적 감사, 막혀있는 모든 문제와 닥쳐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이끌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